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까지입니다.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노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어떤 참 역사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설명길이 이제 2주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은 민생을 외치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 쟁취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조금 달라야 되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과 라합의 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두 정탐꾼하고 라합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짓말을 통하여서 두 정탐꾼을 숨겨둔 이 라합, 두 정탐꾼 살렸던 라합은 두 정탐꾼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을 요청하였습니다. 라합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에게 약조를 맺도록 약속을 하도록 간청하였습니다. 이때 이 라합이 가족들에게 선대를 요구할 때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자비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당신도 우리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죠. 그 자비는 다름이 아니고
나와 나의 가족들을 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요구에 대해서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죠. 그래, 좋다. 당신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우리도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겠다. 당신들을 살려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두 정탐꾼의 계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이에 라합은 두 정탐꾼을 이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줄을 달아서 내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이제 제안을 하죠. 지금 당장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여리고 군인들은 들킬 수 있으니 산에 숨었다가 며칠 있다가 돌아가십시오라고 제안을 했고, 이 두 정탐꾼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숨어 있다가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는 본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정탐했던 내용, 특별히 라합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고를 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2025년으로 살아가, 이제 아직 우리가 2주 후에 설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신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공격할 때지요. 그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세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요구한 것을 보면은요,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족들을 집에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이 집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집 안에 있지 아니하고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다가 혹시 죽게 되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내야 되지 집문 밖으로 나가,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가 누설되면은 우리의 맹세는 소용없다.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두 정탐꾼이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고 요청하였는데요, 라합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라합이 이 욕구를 받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이 21절인데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라합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매 달았다는 것은 라합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정탐꾼의 요구에 대하여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여리고를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디데이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바로 붉은 줄을 매 달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붉은 줄을 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한다는 그 소식을 듣든지 아니면은 바로 전쟁이 벌어졌든지 그 순간에 여러분 붉은 줄을 매 달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미루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그 창문에 달려있는 붉은 줄을 보면서 라합 저거 무슨 의미냐, 왜 붉은 줄 달았지라고 질문한다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참 난감하잖아요. 이것은 두 정탐과 라합의 둘만이 알고 있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만약 주변 사람들이 붉은 줄을 보고 저 집에 붉은 줄이 있네, 저게 뭘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찾아가서 라합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참 당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줄의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붉은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 재앙 때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이스라엘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이집트에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애굽에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장자를 죽이실 때에 문지방에 피가 바른 것을 보고 유월 건너뛰었다라는 것이죠.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장자가 죽지 아니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장자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통곡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이 붉은 줄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장남을 죽이기 위해서 지나가신 하나님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의 표시가 되었듯이 라합이 창문에 맨 그 붉은 줄이 여리고 사람들을 멸하기 위하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붉은 줄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것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은 살려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징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로 인하여 구원받았듯이 이 자리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10년, 20년 되었지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혹시 아직도 거기를 갸우뚱하며 의심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 흘리신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지금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두 번째 요구는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고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어느 때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게 되어도 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두 정탐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정탐꾼이 집을 떠나지 말라라고 요구하였는데,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한다, 이 소문이 돌 때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망치는 겁니다. 이 여리고도 요단강 동편에서 그 많은 이방 부족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받아서 진멸당하였는데, 이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면 여기서 개죽음할 수 없으니 도망가자 해서 짐 싸들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뭐합니까? 끝까지 싸우자 라는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두 정탐꾼은 도망도 가지 말고 전쟁을 준비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집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집 안에 있으라.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의 주민들과 다른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여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정탐꾼의 요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지만은 그들과 다르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거기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서 생활하지만은 그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2025년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져서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다 챙기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경쟁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치 아니하십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서의 시간 역시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포기할 것, 버려야 할 것,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멸망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첫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찰한 것은, 찾아간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형편을 알기 위하여서, 그 성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표적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1차 정탐꾼의 보고가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보고를 통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24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그들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떨며 낙담하며 포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1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멘.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했던 내용이죠. 이제 너희들이 곧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가나안 땅,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며 무서워하고 있으며 지금 이 보고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에 모압의 평지에서 모색했던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졌으니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은 박수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그 성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파송 보내게 하셨고, 그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라합의 집에
가서 라합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라합 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는 익히 알다시피 그녀를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생이란 단어가 신전, 이방인을 섬기는 신전에 있는 창녀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은 보통 뭐라 그럴까요? 숙박업을 하는 여관을 하고 있는 여인을 가리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그녀와 그의 가족들을 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의 구원은요, 그녀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함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가족들의 생명까지 요구하였고, 두 정탐꾼은 그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우리 익히 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마 보지 않고도 다 외우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와 내 집입니다. 너는 알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집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가족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고,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 라합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 가정에 구원의 씨앗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자의 힘듦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자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 한 명을 구원하셨는 뿐만 아니라 라합과 그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고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들 중에 얼마나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말을 믿고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가족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양, 나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가족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한 여인을 구원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하루를 보내었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함께 밥 먹을 때 믿지 아니한 그 사람에 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 관심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이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주가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되면은 뭐 어디 여행 갈까 뭐 이런 생각들 지금 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을 만나는 그 친척들,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복음 전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2025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